참 나를 찾아 떠나는 선지식 초청법회 그 6번째입니다. 암보다 삶이다. 원재 스님을 모시고 하는데요. 김천 수도함에서 원재 놀이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 선원 수자시고요. BBS 선방 클래스 온전한 나로 살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서로는 다만 나로 살 뿐,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리고 8월 5일 날 발행된 후련히 깨어나는 신신명이라는 저술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인회도 있다 하시니까요. 책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재 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원재입니다. 김천 수도함에서 왔습니다. 여기선 차로 한 2시간 1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발했고, 작년에 이어서 해광 주지스님께서 이번 또 법회 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 불교를 이제 포교의 원력을 세우시고 이 서구 변동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큰 원력 펼치시는 해광 주지스님께 감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이 동네, 여 변동인데요. 저는 옆에 내동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요 한 몇백 미터, 한 500m쯤 거리쯤 돼요. 직선 거리로 치자면은 내동의 어떤 그런 옆에 있는데 그쪽에서 자라가지고 요 내동 중학교가 옆에 있는데 그 중학교를 제가 1회 졸업생입니다. 1회 졸업생이고 1회 졸업생인데 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좀 재밌었던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할 무렵에 이제 해광 스님께서 여기 창건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쭉 포교 원력을 세우셨는데요. 참 고향에 온 기분이고, 예, 고향에 왔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오셨네요. 부모님도 오시고, 저 왼쪽 끝에 계시고, 부모님하고 이제 타 종교 성당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이제 이모님들도 오셨어요. 하여튼간에 종교 대통합이 뭐 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법회에도 참여하셨네요. 작년에 안 오셨어요. 제가 연락을 안 했다고 안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심한 분들이라서 저도 이제 무심한 사람 중에 하나라서 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오늘 제가 이제 법회 주제로 미리 알려드린 주제는 뭐냐면은 암보다 삶이다라는 이제 주제를 알려드렸습니다. 삶이 있고 삶이 있는데 제가 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삶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내는가, 온전하게 살아내는가, 혹은 진리로서 사는가, 이것이 저한테는 20대 때부터 큰 화두였고, 그렇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영원한 자유의 삶을 산다고 저희 은사의 은사 스님 되신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출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출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유롭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된대. 깨닫기 위해서는 또 대부분의 이제 선각자, 또 안목을 여신 수많은 스승들께서는 수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나도 깨달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최종의 자유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서 저는 출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2006년에 1월 달에
해수로 치자면 20년 되고 정확하게 19년 전인데 이렇게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출가를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세속의 진리를 알고 있거든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길 거 해가지고 저는 어차피 제 뜻을 따라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저 같은 고집쟁이가 없어가지고 부모님들도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여간 고집쟁이가 아니어가지고 얘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아셔가지고 이제 출가를 했지만은 지금은 그나마 제가 절에서 중놀이를 그럭저럭 잘 해나가면서 적당한 이제 만족감과 안도감으로 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안 물어봤고 제 생각이고. 자, 오늘 본문을 하겠는데 오늘 안보다 삶이다라는 주제를 해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 낸 책이 있죠.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의 한 일화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어른 스님이세요. 어른 스님이신데 그 어른 스님께서 예전에 출가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셨죠. 근데 절에는 언젠가부터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등산객들이 산에 오르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이제 관문 중에 하나가 절이에요. 왜냐하면 명산에 큰 절들이 다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등산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찰이 굉장히 유적처럼 관광지처럼 변해가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 탓에 이 소음 때문에 그렇게 정진을 원만히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어디 산에 호젓한 동굴에라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인적이 발길 닿지 않는 곳에 가다 보면 동굴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도 안 오겠지 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정진을 하신 거예요. 사람도 오고 하지 않으니까 아침에 올라가서 뭐 점심거리를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점심 드시고 가시든지 틈틈이 올라가셔서 그렇게 정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등산객들이 급기야 이제 그 동굴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등산로라는 게 닫혀져 있죠. 근데 탐험심이 강한 등산객들도 계세요. 등산로 아닌 곳을 그렇게 다니시고 사람 발길이 닿은 것 같으면 한번 여기 루트도 개척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산을 잘못했는지 결국에는 그 스님이 정진하시는 동굴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산객이 신기한 거죠. 아니 스님 아래 큰 절이 있는데 왜 거기서 안 계시고 여기서 정진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세상에 번잡스러운 소음들이 많아서 그것을 피하고 고요하게 이런 고요한 곳에서 정진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고요한 곳을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굴 안은 고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등산객은 좀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시끄럽고 뭐 찻소리도 뭐 경적 소리도 음악 소리도 산사에 간혹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그런데 스님 이 동굴 안에 계시면은 저 물소리하고 새 소리는 안 시끄러우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들 소리며 심지어는 연불 소리도 어떤 경우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잡다한 세상의 소음들 때문에 정진을 못한다고 생각하고서 그 소음을 피해서 산골로 왔지만은 저 물소리, 새소리가 소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옆에 폭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짐승이 우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소리들도 어떻게 보면 매한가지로 소리예요. 소리인데 소리가 방해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소리를 피해서 이 깊은 산골의 동굴로 찾아 들었는데 그 등산객이 말한 소리 딱 들어보니까 내가 소리에 대한 분별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무엇은 좋은 소리라고 괜찮은 자연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뭔가는 인위적인 소음이다.
내 마음을 어지럽힌다 생각하고서 그걸 피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의 분별에 의해서 취사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원래는 당신은 등산객피해서 온 거예요. 등산객피해서 딱 왔는데 그 등산객이 스님의 분별망상을 깨준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다시 절로 돌아가셨어요. 절로. 사실 종단의 어른 스님이셨어요. 어른 스님이셨는데 지금은 입적하셨지만은 그 스님의 일합니다. 그 스님께서도 선방에서 참 정진을 많이 하시고 어른 스님도 그렇지만 저도 선방에서 정진을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방에서 정진하다 보면은 여름철 특히나 이제 저희가 더우니까 환기를 위해서 또 이제 문을 열어둘 때가 많이 있어요. 문을 열어놓다 보면은 가끔 이제 벌레들이 들어와요. 벌레들이 들어오고 벌도 들어오고 요즘엔 쇠파리도 많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지 하여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가끔 이제 저희가 경행하다가 문을 열어놓고 또 정진을 위해서는 또 문을 닫거든요. 환기시킨다고 하다가 그러면 쇠파리나 벌들이 좀 선방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갇히는 경우가 있는데 옛 고사에서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 문종이를 향해서 벌이 계속 이제 탕탕하고 튀기는 거예요. 여기가 나갈 곳은 알고 있어. 근데 막혀 있으니까 계속 탕탕하고서 부딪히는 거야. 보통은 이제 통풍창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고요히 선정에 들어야 되는데 저 소리 때문에 내가 선정에 못 들어가겠구나. 왜 벌은 들어와가지고 해가지고 그럼 조용히 사실은 통풍창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벌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끔은 아무도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끄럽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때는 또 이제 어떤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았던 망월사 천중선원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이 아침에 오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다 들려가지고 뭐 약간 시끌벅적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소리가 다 들리기도 하고 그럼 뭐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은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게 또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벌이 저렇게 탕탕하면서 문종이에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또 소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굳이 의미 부여라는 걸 또 해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오후 시간에 스님들이 정진하면서 졸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2시 뭐 이런 때 저는 잘 졸았어요. 잘 졸아가지고 막 산행 갔다 오고 목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 오후 시간에 꼭 한 20분 30분씩 졸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 제가 정진을 잘 못해서 그런지 졸음에 또 빠져들고 이렇게 딱 깨어나면 잘 잤다 하고서 또 정진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벌 소리가 탕탕하고 들려요. 탕탕하고 들리기도 하면은 그게 저는 또 좋더라고요. 법고 요 앞에 도명 이제 도반 스님께서 법고를 굉장히 잘 치시는데요. 법고 소리 들으면 저희가 환희심 나죠. 환희심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탕탕 소리예요. 이 벌도 어떻게 보면 탕탕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은 우리 선원 스님들이 피곤하고 졸 수도 있잖아요. 졸지 말라고 자신의 몸을 던져가면서 버음을 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탕탕 하면서. 그게 버음으로 들린다. 진리의 소리로 들린다. 라고 한다면 조금은 마음이 쉬어져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대중가요에 쿵짝쿵짝하고 베이스음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버음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쿵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 멜로디를 곧잘 따라가는데 그것도 버음으로 여실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법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음이라고 여기냐면은 내 마음에 그것은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리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소리인데도 누구는 법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소음으로 치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산사에 가서 풍경 소리 있잖아요. 땡 하고 들리는 풍경 소리 듣고서 굉장히 맑고 고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시에 나와서 차량이 빵빵 하고 경적 소리 내잖아요. 그런 소음일까요? 소음? 아닙니다. 저 같은 이제 작은 스님이 이런 이제 법단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데 큰 스님들은 법상에서 올라가셔서 법문을 하시는데 큰 스님이 가끔 이제 법문의 끝에 헐 하고 이제 소리를 치신단 말이에요. 헐 하고 이제 임재 스님께서 하시는 방편인데 그런 거는 또 준엄한 법의 경책인 것이고 선언에서 문지 종이문을 나가지 못해서 탕탕하고 부딪히는 것은 저 벌이 지 찾을 곳 갈 곳 찾지 못해서 어리석은 울림을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리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차별이 있을 뿐이에요. 둘 다 여실한 법의 울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란 게 우리의 분별심이란 게 중생심이란 게 무엇은 좋고 나쁘고를 그렇게 분별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좋게 본 지금에서도 계속 보는 어떤 소설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미 제 볼 것 다 정해놓고 본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외워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미 제 볼 것 다 정해놓고서 본다. 정해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분상에 따라 자기 관념에 따라 보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제각기 다른 겁니다. 우리가 소리에는 그 어떤 근원적 차별이 없다는 그런 평등의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은 모두가 다 여실한 법음이에요. 큰 스님의 할도, 자동차의 경적 소리도, 풍경의 땡 하는 소리도, 벌의 탕탕 소리도 다 법음이에요. 그 법음이 왜 일어나고 있냐면은 나보고 깨달으라고. 여기 이렇게 있잖냐고. 법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잖냐고. 도처에서 그렇게 법을 진리를 설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는가? 내 생각에 갇혀서 그래요. 내 관념에 갇혀서 무엇은 진리고 무엇은 소음이다.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이 사람이란 게 제 볼 것 다 정해놓고 본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란 것도 그래요. 마음밖에 세상은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서 다 지어지고 의미가 부여된 세상인 거예요. 자기 마음이 평등한 안목으로서 그 모든 전체를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 볼 줄만 안다면은 다 여실한 법의 울림이 되겠지만은 내 마음이 취사 선택심이 강해서 분별심, 중성심이 강해서 그렇게 본다면은 희로애락이 너무 고통스럽게 펼쳐지는 어떤 사바세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과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굉장히 좋은 곳이요. 재미난 곳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오면서 대전에 들어오면서 여러 정치적 입장이 담긴 이제 플랫 뭐라 하지 현수막을 이렇게 봤는데 빨간색, 파란색 막 줄지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런 정책이 옳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저런 당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또 주장하지만은
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넓은 관점에서 평등한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게 참 신명나는 재미난 세상인 거예요. 야, 저렇게도 살고 있고 이런 관점을 취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그 어떤 방해 없이도 서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야. 드러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인 거야. 근데 내가 어떤 특정한 입장을 취하고 무엇이 옳다고 그러다를 강하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내 마음의 시비 분별로 인한 고통이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안목으로서 어떤 평등한 시선으로서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정말 재미난 곳이에요. 뭐 이런 게 다 있지 하고서 재미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 마음과 생각, 몸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는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자승자박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분별심을 누가 갖추겠는가? 갖추게 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갖춘 거예요. 내가 그 분별심을 강하게 갖추면 갖출수록 오히려 내가 옥죄어 들어가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묶은 사람은 자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누가 묶은 바도 없어. 내가 묶은 바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에 우리를 중생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중생의 세계에서 조금씩 벗어난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뭐 우리가 흔히 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칭하시는 어른 선생님들 아니면 성각자들, 타 종교의 어떤 그 유명한 뭐 분들, 지도자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종교인이 아니어도 돼요. 자기 삶을 통해서 저처럼 안목을 통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되신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자유롭게 되신 분들 중에 약간 독특한 분들을 좀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보들인데 바보도인이라고 제가 오늘 부제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바보도인에 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만 해도 저도 이제 40 후반대로 이제 되는 나이인데 여러분들보다는 연식이 적죠. 적지만은 아마 여기 계신 여러 불자님들 어렸을 때 저기 시골에서 살다 보면 좀 모질한 사람 한둘씩 꼭 있었어요. 이제 나이는 한 19, 20 되는데 12살짜리, 8살짜리 애들이랑 놀고 있어. 좀 모질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좀 한 마을 건너서 뛰어서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왜 안 보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시설에 가신 게 아닐까. 과거에는 그냥 집에서 키웠어.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에는 좀 시설로 잘 보내요. 이런 정책들이 잘 마련이 돼가지고 그분들끼리 잘 모여서 이제 지도 받으면서 그렇게 사시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좀 모질한 분들,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바보들이 좀 있었어요. 바보들이. 근데 제가 세계 일주 할 당시에 네팔의 포카라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포카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도 바보가 있는 거예요. 바보가 있는데 나이는 5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속으면 안 돼. 저랑 동갑일 수도 있어요. 뭐 40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쪽에 뭐 험한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연세가 드셔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팔 같은 데 갔다가 저보다 어른인 줄 알았어. 근데 저보다 2살 아래더라고요. 워낙 험지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팔에 갔을 적에 포카라에 어느 사찰에 들렸어요. 당시에 어떤 한국 스님을 만나 뵈가지고 사찰에 가자는 거야. 차 마시자는 거야. 갔는데 거기에 바보 어른이 한 분 오셨어. 약간 모자라 보이셔. 근데 뭔가 해맑아.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분께서 늘상 이렇게 그 시간 되면 절에 오시는가 봐요. 근데 늘상 있는 행사였는지 루틴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오시니까 다른 분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박수 치니까 그분이 막 춤을 춰.
헤헤 하고 웃어가면서 막 춤을 춰. 근데 옆에서 계속 박수 치면서 기분 좋아하면은 또 계속 춤을 추고 계셔. 위에서 이제 삼위승들이 어린 승려들이 막 그거 보고 있고 박수를 쳐. 내 춤을 춰. 근데 되게 해맑아. 자유로워 보여. 그런 모습 보면서 저분은 어떤 세상에 사실까? 아마 내가 인지하는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이겠지? 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저는 종종 했었어요. 우리가 바보라고 부르는 정신지체라는 분들,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을 가끔 어렸을 적에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뭐 병원에서 뵐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어떤 분들 보면 눈이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맑아요. 되게 맑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사의 어떤 우리가 근심이란 거, 걱정이란 거를 가진다면 그분들은 가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저분들이 인지하는 세상은 우리 세상하고 다르겠지. 내가 인지하는 세상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세상에 사는 걸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나는 불편한 것들 많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또 만났어요. 제가 세계일주 할 적에 어떤 분이었냐면 샹그릴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한인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피에르라는 저희 세계일주 당시에 3번이나 언급됐던 미국인 노장 친구,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리 20살, 30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냥 프렌드로 소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미국 관념에서는. 근데 이제 프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피에르를 만나서 세계일주를 통해서 총 3번을 만났어요. 굉장히 깊은 인연이죠. 인연인데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호스텔에 있었는데 호스텔 거실에 공용 컴퓨터가 하나가 있었어요. 공용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컴퓨터에서 한 독일인 친구가 굉장히 뭔가 호기심 있게 작업을 하는 거야. 계속 컴퓨터 들으면서. 그래서 저를 딱 낚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란 걸 알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하고서 저한테 막 설명해 준다고. 독일인이요. 중국 내에 있는 독일 대사관의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알려주더라고. 알려줘서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은 아래 베트남에 있는 독일 대사관 위치를 또 알려줘. 여기 있다고. 여기도 있다고.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순으로 태국으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양반이 왜 나한테 이걸 알려주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근데 저는 그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나중에 인도네시아도 가고 어디 딴 나라도 하면서 독일 대사관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국민에 대한 자부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 얘기를 한 30여 분 넘게 들었어요. 한 뭐 40여 개 들을 수도 있죠. 여기 독일 대사관이 있다고 하고서 그런 거야. 그래서 30여 분 넘게 들으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다 힐끗힐끗 쳐다봐. 왜냐면 이 사람들 다 당했던 거야. 저 말고 다 당했어. 이제 저가 안 당해가지고 요 새로운 뉴페이스 와가지고 앉혀가지고 독일 대사관 위치를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걸려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도 마냥 싫지만 않았어요. 왜 싫지만 않았냐면은 저 그 사람 눈을 봤기 때문에. 그 독일인이 약간 키도 크고 뚱뚱하고 머리도 길고 그래서 약간 냄새도 났어요. 사실은. 암내하고 땀내하고 섞인 묘한 냄새가 나는데 제가 사실은 냄새에 좀 취약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냄새를 못 견디는 측면, 냄새, 암내, 땀내 난 걸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은 제가 좀 취약한 것 같기도 해요. 전 도망가거든요. 근데 끝까지 앉아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은 그 사람의 눈빛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눈빛이 어땠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맑고 초롱초롱 빛나는 투명한 눈빛이었어요. 이 눈빛 뭐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눈빛이 나오지? 이 사람 뭘까? 그 궁금증 때문에 온갖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독일 대사관 위치를 알려줘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 이 사람 눈을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게 어떻게 보면 눈빛이에요. 그 눈빛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사람 마음을 알고 싶었던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고 뭔가 관찰의 대상이 생긴다 하면은 계속 쳐다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유가 뭘까? 저도 약간 고집스럽게 탐구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40여 분, 50여 분 그 나중에 독일 대사관 위치 다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행복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도망가니까. 계속 무리한 반복 작업을 하다가 근데 제가 끝까지 들어주니까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침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뭘까? 좀 모자라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뭐 중국까지 왔잖아. 여행하면 영 모자란 사람은 아닌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정이 있었냐면 제가 피에르 친구와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저 윗벙 마을이라고 하고 굉장히 목가적인 어떤 산에 있는 마을을 찾아가기 위해서 페일라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일출 전망대가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버스로 7시간 정도 가야 돼요. 샹그릴라에서. 그러니까 버스 그때 워낙 이제 덜컹거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7시간 타고서 페일라이스에 일단 도착을 했어. 호스텔에 투숙하고서 잠을 자고서 다음날 새벽에 6시, 5시쯤 해서 5시 반쯤 해서 나갔어요. 일출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가 뜨면은 해가 맨 처음에 좀 가려져 있다가 붉은 기운으로 산 정상이 다 밝혀져요. 예전에 남미의 파타고니아에도 그런 이제 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붉은 빛이 딱 돌면서 그렇게 태양빛으로 그렇게 물드는 모습이 되게 장관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그렇게 페일라이스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와요. 그곳에. 근데 그렇게 보고서 하는데 제가 일출을 구경하고서 나오는데 한 친구한테 독일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다른 또 독일 친구가 있었는데 야, 어제 숙소에 있었던 그 친구 있잖아. 우리랑 같이 왔대. 숙소에. 같이 왔는데 오늘 새벽 6시 차 타고 다시 돌아갔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일 친구 하는 말이 다른 독일 친구 야 여기 와서 페일라스 와서 일출도 안 보고 가는 사람 저거 뭐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느냐? 또 해맑은 얼굴로 해맑게 또 이제 또 차를 타고 갔다는 거야. 근데 저는 페일라이스까지 와서 메리설산인데 거기 일출도 보지 않고 간 바보라고 평을 했지만은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탁 크게 받았어요. 우리가 이를테면은 우리가 파리 갔으면은 파리 모든 곳에서 에펠탑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에펠탑 한번 가볼 수도 있지. 간 김에 보는 거지. 사진도 찍고 야경 사진도 찍고. 이집트 카이로를 갔다고 쳐봐요. 옆에 피라미드 가까이 있잖아요. 가보는 거지. 이왕 갔으니까. 페일라이스를 왔어. 일출이 유명하대. 그럼 일출 보는 것도 맞잖아요. 이 친구는 그냥 가버렸대. 제가 왜 충격받았냐면은 나 같으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저는 어떤 상식이라는 걸 갖추고 있어. 분별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효용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7시간이나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페일라이스 일출도 보지 않고 그냥 해맑은 얼굴로 떠나가는 걸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 친구는 누가 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바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분별과 상식과 효용이라는 그 어떤 기준도 없으니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분별심을 가지고 있어. 효용성도 생각을 해.
상식이란 것도 붙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처럼 저렇게 못해.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보기엔 바보예요, 저 사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나는 못하는데 저 친구는 그냥 저걸 해내버리니까. 그랬던 거요. 일반 상식의 측면에서는 그 친구는 여행을 계획할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효용성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저한테는 그 친구가 한 생각, 한 욕망 그냥 툭 떨어져간 어떤 의미에서는 도인처럼 보였어요. 도인처럼. 근데 그 친구는 뭐냐면은 그게 없는 거예요.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고생스럽지만 우리가 그 고생이란 건 뭐냐면은 이 고생을 버틴다면은 페일라스에 도착할 것이고 맛있는 저녁 식사가 있을 것이고 한숨 푹 자면은 아름다운 일출도 볼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예상도 있고. 근데 그 친구는 뭐냐면은 차 타면서도 즐거워. 그냥 페일라스 온 걸로도 행복해. 일출 안 봐도 돼. 그냥 새벽에 쳤다고 가버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관념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효용을 봐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일반, 그렇죠. 일반의 관념을 가지고 있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그 친구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 순간만을 사는 거야. 순간이 재밌고 순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누가 보기엔 바보지만. 근데 우리가 이 눈앞의 순간을 그 경계로서 아무런 구애 없이 그렇게 존재하고 누릴 수 있다면은 순간순간이 모여서 지금 이 자리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순간을 살고 지금 이 순간을 산다면은 그 순간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영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 순간밖에 없다면은. 근데 우리가 왜 이 영원으로서 순간으로서 눈앞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는가? 내 자신이 이렇게 실체한다는 착각 때문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관념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순간 영혼을 살지 못해요. 우리 얻어야 될 게 있으니까 투자했으면 반드시 얻어야지. 그리고 나한테 즐거움이 되는 것은 취해야지. 그것이 페일라스 일출이겠죠. 버스 타는 고통은 감내해야지. 그건 고통이겠지. 근데 그 친구는 매사 즐거워요. 매사 행복해. 나는 그러지 못해. 근데 저 친구는 저걸 해버렸어.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도인과 바보 중에 딱 한 사람만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도인을 선택할 거예요. 도인 그럴듯 하잖아요. 뭐 큰 스님이 도인이라면은 법상에 올라가셔서 주장자 딱 올리시고 쿵 치고 할도 하시고 황금빛 가사에 준엄한 고고한 법문도 해주시고 도인 부러워해. 근데 바보는 안타깝다고 여기죠. 불쌍하다고. 근데 저 바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런 사바세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 세계, 딴 세계 모든 순간만이 영원으로 지속되는 그런 극락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신적인 어떤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출가를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 수행이라는 걸 거치고 깨달음이라는 걸 이룰 수 있다면 이루고 그 깨달음에 이른 만큼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저 같은 모질이나 그런 거 하는 거지. 되는 사람은 그냥 돼요. 모질하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어떤 노력도 거치지 않고서 그런 자유로운 세계에서 유유히 유영하면서 순간을 살면서 영원을 이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충격.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세계에 사는 것일까? 난 바보보다 훨씬 모자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는 저분이 저한테는 큰 스승이었습니다. 남들은 바보라고 무시하지만은 저한테는 제가 붙들고 있는 관념, 생각, 실체감, 나란 존재감 이것을 팍 깨뜨려준 분이에요. 깨뜨려준 분. 앞서 큰 스님께서도 등산객 싫어했잖아요. 저 소음 내는 사람들, 시끄러운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음을 주신 분은 정작 그 등산객이야. 등산객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어. 동굴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 소리에 대한 분별 집착심을 조금은 떨궈낼 수 있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제가 대학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 치지만은 암보다 삶이다라는 주제가 있지만은 알을 많이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제 관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삶으로서 자유로워지는 거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가치예요. 수행과 깨달음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신 분들이 저는 저희 조사의 여러 선지식 큰 스님들이 그렇게 이루셨다고 믿고 있고 부처님은 자유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중들과 인류를 위해서 많은 방편들 가르침을 남겨주신 분이에요. 정말 지혜와 복덕이 함께하신 분인데 제가 그런 지혜 복덕에 이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로서 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저 바보처럼 보이는 분들도 저한테 큰 깨달음을 주신 귀한 선지식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구글맵에서 독일 대사관 위치 찾고 그것에 마냥 행복해하고 근데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저게 무슨 효용이 있다고 시간 날렸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순간만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보면은 나무 작대기 하나 가지고 계속 땅을 파. 근데 그게 그렇게 즐거워 행복해. 우리 저거 뭐 하고 있지? 거기서 뭐 나오나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 순간 그 행위만으로도 온전히 몰입해가면서 그 순간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효용이 없기 때문에 효용이란 관념이 없기 때문에 가끔 인스타에서 그런 영상들이 나와요. 리트리버 있잖아요. 개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더라고. 그러면 주인은 환장하는 거예요. 저거 언제 시키냐. 근데 애가 진흙탕에 뒹굴면서 굉장히 행복해. 그러면서 주인은 관심 없어요. 주인 어차피 저희가 날 시켜줄 테니까 자기는 구르는 게 자기 임무야. 근데 그렇게 행복해 보여. 주인은 한숨 쉬고 있지만 저 리트리버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물론 제가 주인이라면 저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개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절에서 이렇게 춤추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50대 아저씨 바보도인 체면이 없으니까 절에서 막 춤을 춰도 아무런 거리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체면 차리죠. 누가 박수 친다고 춤추면 춤춰요? 못 추지. 나는 존재감이 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여기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다 구분하고서 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그럼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은 그거에 관여치 않아.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에요. 자유로운 분. 그래서 부러웠어요. 그리고 효용이라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 독일 친구 같은 경우도 메리설산 일출 안 보고도 한달음에 샹그릴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결국 분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좋고 나쁜 것에 그런 생사의 파도에 휘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 같은 마음 공부가 좀 모질한 중생의 일이겠지만은 조건, 그 어떤 조건에도 개의치 않고 그 틀에서 벗어나서 매 순간을 눈앞의 행복의 경험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도인의 자유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 바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보는 이 분별심, 상식, 생각, 관념을 소중하게 붙들고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보. 바보가 뭐냐면은 나란 존재감을 갖고 있잖아. 생사심을 갖고 있잖아. 이거 남한테 어떻게 보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좀 호감을 갖게 되지? 나는 이렇게 저평가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 좀 더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존심 툭 떨궈내면은 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 자존심을 누가 줬어? 누가 묶어놨어 우리를? 애초부터 묶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분별 생사심에 의해서 그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 그래서 제가 자승자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묶어놓고 스스로의 묶임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게 이 중생계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50대 아저씨 춤을 춘 분 박수 소리를 탁 들으니 춤을 추고 그 독일인 친구 해가 딱 뜨니 아침 첫 차에 탁 올랐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너무나도 말끔하고 분명하고 군더더기 없고 집착 없는 도인의 풍모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못했지만 나는 부족했지만은 그런 도인의 모습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법회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구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이 쪽지에 이렇게 했는데 그 글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보다 삶이라는 글귀인데 1리터의 물이 끓는 데는 100칼로리의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열량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수증기로 기화하기까지는 이보다 훨씬 많은 540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대요. 끓는 데보다 그걸 수증기로 다 증발시키고 이 공기 중으로 녹아드는데 굉장히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알미라는 거는 우리가 이 삶으로 제대로 온전하게 녹아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긴 해요. 하지만은 암보다 중요한 건 삶입니다. 이 삶에 얼마만큼 잘 녹아드는가, 온전함으로 깃드는가, 그것이 정말 기묘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기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얘기도 해요. 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배우락이요. 습이란 건 익힐 습이에요. 배우락은 암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습, 배우고 익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을 얻을 수 있지만은 습, 익힘을 통해서 삶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서 정말 자유롭게 온전하게 깃드는 게 더욱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은 알미라는 거, 알면 좋죠. 그렇지만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요소가 사실은 알미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서 돌아간다면은 알면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중요치 않을 수가 있어요. 알미란 것도 사실은 나란 존재감과 실체감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내용물들인데 그것으로서 나를 포장한다거나 평가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끝이 없죠. 그 근원이 되는 거는 나의 존재감과 실체감입니다. 그거를 깨트리라고 부처님께서 무아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것이 무아의 가르침인데 무아를 우리가 정말로 잘 깨닫고 증득하게 된다면은 이 몸과 생각에 대한 집착이 없이도 몸과 생각을 인연에 따라서 자유롭게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끌고 다니면서 몸과 생각이 있어요. 저도 원죄라는 아까 전에 저자 소개에서 원죄놀이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모든 문구를 통일했습니다. 김천수도함에서 저는 원죄놀이 중입니다. 라고 원죄라는 이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키는 180에다가 나이는 47에다가 남자에다가 승려 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떼다 보니까 그런 데로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잘 써먹으면은 뭔가 효용성 있게 뭔가 이제 부처님 수행이란 걸 하고 있다는데 잘 써먹으면서 법상에서 법문도 하고 막 예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착 없이 이 몸과 생각을 부릴 수가 있다면은 이 원죄와 함께 이 세상 잘 살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원죄놀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또 가장 일반적인 말들로 얘기하자면 중생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생놀이가 뭐냐면은 우리는 중생이에요. 중생인데 이 중생인데 굉장히 써먹을 만한 중생인 거예요. 근데 이 중생을 중생으로서 제대로 잘 부려먹기 위해서는 중생에 대한 집착은 좀 떨궈져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착심만 떨군다면 이 중생 활용해 가지고 여러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드리곤 하는데 이 중생을 이 통을 잘 굴리려거든 이 통에서는 일단 빠져나와야 돼. 통에서 빠져나와야지 이 통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통 안에 갇혀 있으면 몸과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통이 굴러간과 함께 같이 굴러가게 돼 있어요. 생사윤회를 계속 거듭하고 시비, 호호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신명 강설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 첫 구절 중에 하나가 단막 증해하면 통연 명백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증해심, 싫어하고 집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없으면 통연이 명백한 일이에요. 환히 열려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이 존재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스스로 깨달음을 증득하셨고 그 첫 가르침으로써 사성제 8정도 또 무아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설하고 가신 겁니다. 결국에 나란 존재를 실체를 이렇게 툭 벗어날 때야 비로소 우리 존재를 온전하게 인연에 맞게끔 써먹을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거고요. 경전도 열심히 읽는 것이고 우리 대전에서 해광 주지스님 따라서 시생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들을 다양하게 취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길들을 내 의지를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어간다면은 이 깨달음의 근본의 자유의 삶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길들을 가고 있고 그나마 조금 뭔가 알아지는 바가 있다고 해서 책으로도 써서 내고 이렇게 주지스님보다 한참 어린 후배지만은 법석에도 와서 이렇게 법문할 기회도 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되는 길 경험들 어떻게 보면 이런 법문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수행 정진에 조금이나마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을 바탕 삼아서
수행 정진 열심히 이어가시고 스스로 분명한 어떤 중생으로서 이 세상을 걸림없이 놀이하는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